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입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느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구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세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부르베나와 부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파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베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느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면은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또 단어롭게 표현하면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시작되는 인생,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은요, 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은 신앙생활 행복하다고 다 대답을 하겠죠. 정말 신앙생활 행복한가? 이제는 제 앞에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이쪽에는 대답이 많은데 이쪽에는 별로 대답이 없어요. 찬양대한테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신앙생활 감사합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내가 운명과 팔자에서 매여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서, 그죠? 창조주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살다가 우린 지옥 가야 됐는데, 마귀 섬기며 귀신 섬기면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됐는데 이제는 우린 천국 가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행복하게 살도록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자,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참된 가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무디뎌요. 그 은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해서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구원하실 때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받고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면은 신앙생활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기쁨이 되고요.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가운데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많느냐?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그럴 때도 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못 받죠. 그리고 진짜요, 모든 것의 시작을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라는 기도의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내가요 못 받고 못 누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의 모습. 그리고 내 믿음이 어린 아이 상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 즐거운 믿음 없으면은 계속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 불평, 원망, 사실은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갖다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24시
응답과 축복을 위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미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으로 주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는 거 아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응답받도록 승리하도록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함께하고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인생 사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주신다고요? 사랑과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깨닫고 붙잡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응답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시간표를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우리가 알고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소원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말씀. 근데 사람의 말을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 한 부분만 딱 듣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맞는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요,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권면할 때 가서 쭉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요, 앞뒤는 다 잘라버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네? 자, 왜 이 잘못이 왔느냐? 앞에 잘못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잘못을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오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 한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참 머리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현재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 시야가 좁으면은 그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냐면 본인의 상처라. 많은 얘기가 있지만 본인의 상처가 되는 그 얘기만 딱 들려지겠죠. 영적 힘이 없으면요. 뭘 얘기하려느냐? 오늘 예배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하는데 예배 말씀, 오늘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50%도 정확하게 못 붙잡는 거예요. 적어도 10월 한 달에 말씀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10월 한 달의 말씀의 흐름을 봐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말씀의 뭘요? 흐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이걸 붙잡고 고백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죠? 승리하는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시간표와 흐름에서 인도받으며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 그죠? 우리 교회 시간표 2022년도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뭡니까? 예? 후대와 시대를 살릴 이 언약 작품을요, 뭐 하느냐? 이제 믿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면서요 증인되는 거예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에서 100개의 말씀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열사대, 10개 지교에 되어진 500성도를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원주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타락지대, 우상지대, 흑암지대, 빼앗긴 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성전 시대, 참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24시가 되는 성전, 이거요.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뭐예요? 전체 말씀, 세계복음을 위한 전체 말씀, 본문 말씀 붙잡고 흐름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일을 많이 하면, 열심히 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할 때 많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있는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한데 음식장만 하고 막, 그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일을 안 도와줘.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좀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너무 바쁜데 선생님, 그 마리아가 거기에 앉지 않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근데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얘가 더 좋은 걸 선택했는데 뭘 도와주라 그러냐? 예?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에서는, 예? 막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도 하고 분주하게 막 일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기준에서는요, 그 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이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우리가 이걸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아니, 신앙생활 행복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아니,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힘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 붙잡고 믿음 고백하십시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아세요? 끊임없이요, 치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응답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 권사님 중직자들도 있고요. 또 서리 집사님 사명자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치유받아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자꾸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성화되어야 돼요. 계속. 뭘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자꾸만 성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거 있어요. 그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은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꾸라, 바꾸라, 바꾸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바꿔라. 너희가 주인된 그 인간적인 생각들 다 바꾸라. 바꾸라 그랬어요. 왜냐? 전부 다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화된 거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에게 통로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희미하여 확신이 없을 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 오면 안 된다고. 교회는 술 먹는 사람 오면 안 된다고. 교회는 저 술집 여자가 오면 안 된다고. 교회는 죄를 짓고 형무소 갔던 사람 오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알게 모르게요. 뭐 세상에서 좀 이상한 짓 한 사람이 평소 세상에서 알아요. 그 사람 딱 우리 교회 왔어. 저 사람 우리 교회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통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걸 제한시켜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복음이 희미했을 때, 종교적으로 살 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던 이런 모든 것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현장에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때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육신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했던 것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요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은 뭐가 기준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좋은 데서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해요. 진짜 그게 성공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무슨 결론 내린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 같으니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집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이 불고
그다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몰아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나님 나라 자녀 아니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다 하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일 일, 미래의 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예. 현장에서 불신자같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현장에 있을 때 모습이 다르대요. 2중, 3중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예. 빨리 그게요, 틀렸다가 아니고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치유 받아야 돼요. 예.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거 치유돼야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치유 안 되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세상 사람들처럼요, 예? 불신자처럼요,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예, 하나님 자녀가요 그런 사단의 성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사명자의 믿음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사명 깨닫고 올인하는 그런 사랑,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일까요? 전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람, 전도 제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핵 전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핵 전쟁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 어떤 정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이가 모든 준비 다 끝냈다.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 예, 현실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계속 쏘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은 아니냐? 아직 세계복음 안 됐어요. 그죠? 세계복음 안 됐어요, 여러분. 예. 근데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니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원주에 존재해야 되느냐?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강원도 200만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생명이 연장되느냐? 쉽게 그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기준이 전도 선교임을 고백하십시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먹고 사는 것은 주업이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빨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 차원이 다른 생각과 기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신자는 먹고 사는 것이 주업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지옥 갈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전도 선교가 주업이고 먹고 사는 것이 부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노력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으로 받은 축복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행복한 인생 사십시다. 승리하는 인생 사십시다. 늘 즐거움 속에서 사시자고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제자 모든 기준과 모든 이유가 전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비밀결사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요 원주의 영적 상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기준된 사람이 비밀결사대예요. 정말 우리가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원주의 사각지대, 원주의 재앙지대, 원주의 타락지대, 원주의 우상지대, 원주의 허감지대, 이걸 보면서요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비밀결사대, 여기에 인생을 들인 사람이 비밀결사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전도제자로 비밀결사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요. 그죠? 우리의 후대들과 이 자녀들을 전도제자로 비밀결사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할 거예요. 렘넌트들을요 전도제자로 비밀결사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우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전도제자가 비밀결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성경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죠? 성경을 뭐 많이 읽어도 또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읽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복음화의 배경이 되었고 발판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로마 복음화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로마 복음화 된 건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의 발판과 배경을 놓았던 사람들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렇죠. 전도제자, 비밀결사대, 그러면서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또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동시에 전도자, 목회자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전부 다 지금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사람들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1절에는 누구예요?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4절 브루실라 아굴라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처음 맺은 열매, 수고한 자, 그죠? 인정받은 자, 사랑하는 자 쭉 나옵니다. 친척 같은 자. 그러면서 21절로 23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동역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 교회 식주인,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그 말이요 식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별명들이 나옵니다. 이 별명이 뭡니까? 이 별명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에게 인정받은 이면 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면 계약.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에게 이런 하나님과 목회자와 교회에게 인정받는 이면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면 계약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게요 응답의 그릇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을 남긴 언약과 헌신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품입니다. 작품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언약의 작품, 언약의 별명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서 이런 언약의 작품, 언약의 별명이 남겨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고 언약 작품, 신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분은 참 헌신자다. 저분은 진짜 전도자다. 저분은 진짜 기도의 용사다. 저분은 불신앙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핑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예요. 응답의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지속적인 뭘 허락하신다고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름.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냐? 치유받을 수 있는. 모든 불신앙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전도제자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세워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멋있는 인생 작품, 언약 작품 남기는 이면 계약 가진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남은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사명자로 믿음 고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제자 비밀교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사명을 깨닫고 올인하도록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해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며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원주 살리고 강원도와 민족과 중국과 2, 3, 7, 8, 5천 정적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축복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이맹 계약을 하나님 듣게 하셨습니다. 붙잡게 하시고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흐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